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방인의 제사. 해봐요. 이방인의 제사. 우리 옛날에 다 유교 사상에 있어가지고 특히 저희 아버지는 이 상투를 이렇게 말아서 여기다 딱 꼽아가지고 어디 다니실 때는 갓을 쓰고 이렇게 다니시고 그랬어요. 유교 사상이 철저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예의가 그 뿌리가 있어서 엄청 예의가 밝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예의가 밝은 민족이다. 그 뿌리에서 온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비추어 볼 때는 이게 귀신을 청하는 것이고 재앙이 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반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아멘. 이방인의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뭐 더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세상 사람들은 저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엔 몰랐어. 막 과일도 막 큰 거 차려놓고 막 생선도 동쪽이냐 서쪽이냐 그냥 이리 놓고 저리 놓고 얼마나 우리 집은 종갓집이라 제사도 많았어요. 제사도 많고 또 큰 배를 운영을 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그 용왕식 오새끼 달고 용왕 그 신에게 그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풍어제도 막 드리고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 아주 못된 거죠. 한 번 더 볼까요? 시편 106편 28절 보세요. 시편 106편 28절. 저희가 또 바알 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아멘. 죽은 자에게 제사한 물려낸 음식을 먹으면 그것도 재앙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재앙이. 이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좋은 친구들을 해야 되고 결혼할 때도 그 가문을 이렇게 꼭 봐야 돼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니까 전부 그냥 하나님의 홍수로 다 멸해버리잖아요. 다 멸해버리고 그래도 오리지널 노아의 8 식구만 살렸는데 거기에서 또 오리지널만 또 살렸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을 대적자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우리 이 영적 흐름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3차원이라 이 영적 흐름은 4차원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25장 보세요. 1절. 이 발람 선지자, 이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 발락이 볼 때는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되거든. 그러니까 귀족들과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한 번, 두 번 막 연속으로 가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뇌물을 받고 입장이 곤란해. 그 틈에 이제 이 마귀가 들어오는 거야. 마귀가 모함 여자들과 상대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절하면 절하고 거기에 물려낸 또 우상 제물 우상에게 절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진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를 성경에서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좋은 이웃들을 만나는 건 너무 중요하고 특별히 성경 기록된 말씀만 전하는 그 목사를 만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왜? 영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민수기 25장 보세요. 1절부터.
이스라엘이 십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자들과 오면하기를 시작하니 그 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 바알볼에게 부속되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1장에도 사도 바울이 우리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그 말 음식들이 내게 보면은 비늘 있는 거 비늘 없는 거 못 먹잖아요. 되색이 많은 거, 쪽갈라진 거 여러 가지 그 못 먹는 음식이 나오는데 신약에 와서는 피채 먹지 말고 목매에 죽은 거 먹지 말고 우상제물 먹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돼요.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21장 25절. 사도행전 21장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에 죽은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종, 의의 종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똑같이 신학교에 나와서 안수받아 목사 됐다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정말 어떤 영의 인도를 받아서 목회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청년의 때에 죄의 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입었다. 긍휼을 베풀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이게 영물이 내가 거듭 얘기지만 영물이 이 세상 존재하는 영물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님이 영물이고 천사가 영물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영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영물이에요. 영은 해봐요. 영은 흐르는 거예요. 흘러.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얼마나 겸손해서 기름을 부으려니 없어요. 찾아본 게 짐짝 뒤에가 숨어 있어요. 나같이 베냐민 지파의 작은 것이 어떻게 왕이 되냐고. 겸손할 때에 성령이 역사해서 얼마나 잘 되고 잘 되는 역사를 이뤘어요. 근데 사람이 잘 될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진멸하라 했는데 아각을 살리고 산질거를 살리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면 뭐예요? 죄죠? 죄지면 뭐예요? 죄지면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누가 들어와요? 바로 악신이 들어와요.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청년의 때에 악신이 와서 조종을 하니까 실제 진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으니 완전 마귀의 종이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니시오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 실제 사도 바울은 그 제자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핍박했다고.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받고 아라비아 3년에 예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다른 복음은 없다 해가지고 신약성경 반절을 쓰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나 사도 바울의 특별히 로마서 같은 이런 갈라디아 이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 기초적인 말씀, 또 산상수훈에 굉장히 유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영이 어떻게 흐르는가 볼까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죠. 야곱을 한번 봐요.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축복권을 또 별미를 만들어서 축복권을. 그러니 어떻게 돼요? 축복하니까 복은 내려가겠지만은 그의 세월은 뭐요? 험악한 세월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한번 보세요.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의 쌍태를 베요. 리브가를 통해서 60세에. 그게 창세기 25장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25장 23절. 그런데 그 쌍태인데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 근데 그때는 성경책이 없으니까 하나님 음성으로 주시죠. 한번 보세요.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숨기리라 하셨다. 그 해상 기한이 천적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가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고. 아멘. 27절 보세요. 그들이 이제 장성해서 에서는 사냥꾼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집안에서 엄마를 도와주고 이런 집안에 이렇게 거하는 그런 그 과정이 되지. 29절에 이제 야곱이 이제 저 집안에 있고 이제 에서는 사냥하러 들어갔다가 마침 들어오는데 야곱의 꾀를 보세요. 죽을 쏘요. 팥죽을 쏘는데 형이 마침 얼마나 사냥하고 뛰어다니서 시장하겠어요. 팥죽을 이제 딱 넘보는 거야. 그때 야곱이 이제 마음에 먹었던 그 마음을 형, 이 팥죽을 내가 주는 조건이 있는데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장자권. 형 장자권을 나한테 줘. 야곱은 날 때부터 태아 때부터 그냥 먼저 나오려고 형 나가니까 그냥 팔꿈치를 잡아 당기갖고 막 그냥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씨름을 했던 야곱인데 한번 보세요. 29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베레스로부터 돌아와서 심히 분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분비하니 그 죽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자.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면 다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깁니다.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도록. 장자가 원래 축복권이 있고 이 복을 경홀히 여겼더라. 우습게 여긴 거지. 이제 27장에 보면 이제 이삭이 나이가 늙어요. 나이가 늙어 눈이 침침해지고. 당시에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어때요? 노아가 함에게 안수하니까 저주를 받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술 먹고 그냥 벗었다고 이제 흉내니까 누구냐? 함이다. 함은 그래서 오늘날 검둥이 족속이 흑인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족장이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축복하면 그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나이 들고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이삭이 어때요? 아들 둘이 있는데 복을 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에서를 시켜. 에서를. 그냥 이삭은 별미를 좋아해 가지고 이제 에서를 좋아하는데 너 에서야 이리 와라. 너 별미를 만들어 와. 내가 그걸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줄게. 근데 이 소리를 리브가가 듣는 거예요. 그 아내가 듣고 빨리.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니까 야곱아 빨리 와. 형이 사냥하러 갔어.
아빠가 별미 만들어 가져오면 축복해 준다고 그랬어. 그럴 것이 어디 있냐? 빨리 가서 양 2마리를 잡아와. 그래서 양 2마리를 잡아오니까 엄마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가려고 하니까 형은 털 사람인데 야곱은 메꾸는 사람이라 에서의 좋은 털옷을 야곱에게 입혀가지고 또 이삭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 나중에 이제 사냥으로 와서 별미 만들어 갖고 들어가니까 아니 금방 에서가 왔다 갔는데 너는 누구냐? 내가 진짜 에서입니다. 내가 그 먼저 온 야곱에게 다 빌복을 빌었는데 빌복이 없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형 에서가 이놈 내가 아버지는 돌아가실 날이 가깝고 넌 해가지고 리브가가 어찌 하루아침에 2 아들을 잃겠느냐. 야곱아 이리 와. 저기 바다나람의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며칠만 있어. 며칠만. 곧 내가 너를 형이 화를 조금 잠잠해지면 너를 내가 데리러 갈게 한 것이 몇 년이요? 20년이 걸렸어요. 20년이 걸려서 저 레아 누구지? 나헬 야곱은 그냥 삼촌 집에 가니까 나헬이 그렇게 그냥 콩깍 딱 그냥 지 마음에 맞는 아내감이야. 그래서 나헬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이제 나헬하고 이제 장가 가려고 딱에서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나헬이 아니고 레아가 큰 언니가 온 거야. 바로 위에 언니가. 삼촌한테 가서 어찌해서 나헬하고 나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왜 레아 언니가 들어와서 신방을 이렇게 챙겼냐고. 그래서 우리 질서에 언니가 가지 않고 아우가 가는 거 질서에 안 맞다. 그러면 어떻게 7년을 더 살아라 해가지고 나엘 7년 또 레아 7년 해가지고 그냥 14년을 벗어나 나머지 또 몇 년이요? 20년 그래갖고 11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다가 요셉은 나오다가 또 나엘이 낳고 또 엄마가 또 죽었죠. 그래갖고 12아들이 되는 거예요. 12아들이. 근데 돌아와 이제 약곡 나루를 건너는데 소식을 듣고 보니까 형 예서가 400명. 몇 명? 400명을 거느리고 20년 동안 일을 가른 거야. 이거 큰일 났네. 야곱이 또 꾀를 냈어. 레아를 먼저 보내고 나엘을 뒤로 보내고 한 때, 2때를 만들어서 이놈을 치면 이놈을 피하고 해가지고 꾀를 만들어갖고 그리고 야곱이 혼자 얍곡강에 남아있는데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밤새 씨름. 그러자 야곱이가 죽게 생겼는데 그 손을 놓으면 에서의 손에 죽게 생겼지.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이 손을 놓지 않습니다. 천사가 그냥 그 환도뼈를 치니까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는 거야.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다. 야곱입니다. 했더니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이제 다들 한때 2때 앞에 보내고 뒤에 이제 또 야곱이가 가는데 앞서서 가는데 야곱이가 환도뼈가 육을 드니까 쩔룩거리잖아. 쩔룩거리는 아우를 봤을 때에 이미 성령이 역사했겠지. 에서가 그냥 20년 동안 그 참 한을 가지고 있던 에서가 다 녹아가지고 그리고 야곱은 형을 보면서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서 앞에 에서는 세일로 가고
야곱은 숫곳으로 가죠. 숫곳으로 가서 또 우리간을 짓고 거기에 이제 기초를 놓고 집을 짓고, 원래 야곱은 돌벽이 할 때 베델에 올라가서 성전 짓고 11조 한다고 서원을 했잖아. 잘 되니까 또 서원을 잊어버리고 숫곳에서 우리간을 짓고 거기서 추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디나 딸 하나 있는 디나를 또 간음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할례 받으라 남정들을 다 죽이니까 이 어찌하냐 야곱이 떨어가지고 거기서 세일로 베델로 올라가는 거지. 베델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 창세기 39장인가요? 한번 봅시다. 39장에 보면 바로 앞에 이제 요셉이가 이제 총리가 되어서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데, 험악한 세월, 내가 130년, 나이가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47장 9절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보아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야곱이 바로에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아멘. 야곱이 꽤 많고 이렇게 거짓말로 형을 속이고 아비를 속여. 그래서 이 장자권 축복권을 다 받아내렸는데, 야곱도 그 11 아들들에게 그 요셉이 짐승으로 죽은 그 속는 그 아들들이 또 이 거짓말을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잖아요. 물론 11 곡식단이 절을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자식 때에 가서도 또 거짓말이 또 이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어때요? 다윗도 간음 사건이 있잖아. 간음 사건. 바세바 간음 사건. 다윗은 참 훌륭한 장군이죠. 장군인데 간음 사건이 있어. 이 간음 사건이 또 누구한테? 아들 솔로몬에게 또 내려가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너는 모세의 명한 법을 잘 지켜서 대대의 왕의 후손이 되어 복되고 잘 되라 했는데,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1절. 해가 들어와 오늘에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니라. 다윗이 보니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장객에 데려오게 하고 그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하여 보내 다윗의 보에 그러되 내가 잉태한 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니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며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니 우리아가 왕궁에 나가 왕의 식물이 따라가니라. 아멘. 이 왕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은 장군으로서 뒤에서 전쟁터에 안 나가면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저녁 때에 일어나가지고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봤는데 충신 우리아의 아내야. 우리아의 아내를 왜 겁탈하냐고. 응? 근데 그걸 또 그냥 그거면 좋은데 그 시간에 또 임신을 해요. 임신을 하니까 어떻게 해? 그걸 감추려면 군대에서 전쟁하는 그 우리아를 데려다가
같이 또 잘하는 거야. 근데 우리아는 충신이라 어디 다들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랑 자냐고. 근데 다윗의 속셈은 우리아랑 함께 바세바랑 둘이 부부가 자기를 원했는데 한 번, 두 번씩이나 술을 먹여도 안 내려가는 거야. 그렇게 충신이야. 그게 안 되니까 그 우리아를 어때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전쟁터, 가장 치열한 전쟁터 맨 앞세워서 뒤에 빠져서 우리아를 죽이도록 그렇게 모함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놔두면 지옥 가게 생기니까 나단 선지자를 또 보내잖아요. 몇 절에 있어요? 나단 선지자. 사무엘하 12장 보세요. 12장 1절.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기에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보안자와 양가소가 12만원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을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아멘. 딸처럼 되었고. 예, 부한 한 사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제 비유적으로 당신이 간음했어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왕이 그냥 이놈 죽여라 하면 죽는 판인데. 근데 비유적으로 한 거예요. 한 부자가 양과 소가 많아. 근데 가난한 자 장터에 사와가지고 딸처럼 품에서 키우니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손님이 왔을 때 접대했다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 그를 죽여야지. 4배나 갚아야지. 당신이 옳시다. 당신이 옳시다. 다윗이 훌륭한 점은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 근데 이 영향이 솔로몬에게도 내려가는 거예요. 영이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영이 흐른다고. 예? 꼭 집안에 큰 각시, 작은 각시.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아기를 못 낳으면 작은 각시를 얻어서 또 첩으로 해가지고 아기를 그렇게 낳는 풍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두고 꼭 막 이혼을 하든지 각시가 둘이든지. 근데 그 후손들을 이렇게 보면 그 영향을 꼭 받더라고. 그 영이 흐른다는 거지. 솔로몬도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시작에 뭐예요? 기브온 산당에 1,000번제를 드려. 왜 드려?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내가 재판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거야. 근데 하나님이 참 솔로몬을 참 좋게 봤던 거지. 어? 부도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구했으니 부와 영화도 내가 주리라 해가지고 솔로몬의 때에 아버지가 물려낸 재산에 명예에 얼마나 잘 됐어.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잘 백성을 다스리면 좋은데 처첩을 몇 명이요? 한두 명도 100명도 1000명도 1000명씩이나 줘. 1000명씩. 그 내용이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에 4절부터 있어요. 보세요. 열왕기상 3장 4절. 기브온 산당에 1,000번제 드리는 게 열왕기상 3장 4절. 이에 왕이 제사를 기본으로 보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거기 1,000번제를 드려.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 보려고 하나님 앞에 이런 양이 쉽지 않지. 물론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모세의 명한 법을 잘 지켜서 다스리라는 그런 유언도 물론 있었죠. 그런데 11장에 가서 문제야. 11장 1절부터 봐요. 11장 1절부터. 바로의 딸을 취함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더라. 근데 왕은 후궁이 700이고 빈장 첩이 300이고 처첩을 1000명이나 둬.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 거예요. 돌이키게. 한번 보세요.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하인이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셔서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이니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 아멘. 9절부터 보세요. 그러니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것처럼 9절에는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솔로몬이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셔서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 빼앗아 내 신복에 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2번씩이나 나타나 한 번 해도 안 돼. 또 다음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그 왕이 믿는 자가 그렇게 음란하면 안 된다고 권면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아요. 물론 전도서의 기록에 보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솔로몬이가 회개하여 기록한 것이 이제 전도서인데 물론 회개하고 그런 내용은 있어요. 참 엔돌의 신접한 여인 그래요. 신접한 여인. 사울이가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이미 아말렉 그 진멸하라 하는데 불순종함으로 이미 근데 사무엘은 또 죽어버리고 물을 사람이 없어. 우림과 둠밈을 던져도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가? 신접한 자를 찾아가. 신접한 자.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권사님이었어. 권사님이었어. 저 결혼할 때 어찌인 줄 알아요? 신접한 자를 찾아가요. 야, 교회는 다녀도 이런 결혼식은 이건 대성사기 때문에 이런 건 봐야 된다고. 가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는 물이고 금이니까 궁합이 맞다더라. 그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저는 그때는 신앙 믿음이 없었거든요. 교회를 안 다녔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권사님, 장로님.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장로님, 신접한 자를 찾아가요. 그게 뭐 성경 기록만 있는 게 아니야. 응? 청와대 뭔 사건 있으면 뭐 구됐다고 하잖아. 뭐 됐다고. 그게 뭐예요? 신명기 13장이에요. 말한 대로 이루어져. 뭐예요? 오늘날 신접한 자가 십자가 걸어놓고 예수 이름을 불러대는데 그게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이루어져. 근데 핵심이 뭐예요? 명하신 도에서 복음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가려. 심판주가 누구인 것을 가려. 근데 오늘날 왜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더 악할까? 하나님 말씀에 상관없는 그런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없어. 환난 전에 휴거돼 버리는데 뭐 환난도 없어. 이렇게 대형교회 목사들이 설교해버리면 선택받으면 다 천국 간다는 이런 논리로 설교를 해버리니 그게 젖어 있어요. 젖어 있어. 그리고 이 마귀는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라사 그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지방의 귀신 보세요.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누가 있었어요? 이 귀신은 아는 거예요. 이 마귀, 귀신들은 눈이 있어가지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저도 이렇게 환자들이 오면 이렇게 기도하면, 이 기도가 안 되고 막히고 이게 다 이렇게 기도하면 다 보여요. 성령이 알려주고 이게 은사죠.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이. 답답하고 50견이 있네. 팔이 저리네. 팔이 저린다고 이 손을 내미는데 손을 딱 잡아보면 어깨 뒤에 가서 딱 집을 지어 갖고 있어요. 그놈을 잡으면 팔이 안 저리고 그래요. 저는 이 마귀의 집을 보거든요. 마귀가 집을 지어요.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세요.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빌미를 제공하면 안 돼. 이런 명절 때에 절대 제사하는데 옆에도 가면 안 돼. 그 귀신이 흐른다니까, 영적으로. 내가 야곱의 거짓말이 그 아들들에게 흘러가서 아버지를 또 속이잖아요. 다윗의 간음이 그 솔로몬에게도 1000번째 드리면 못 오냐고. 그 영들이 흐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절 보세요. 3절. 유다에게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니라 부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과 군관들에 가서 예수를 영적 방책을 이용하며 그가 기뻐야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 곁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유다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데, 누구라도 하나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팔아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 근데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 훔쳐감이라. 돈 좋아하면 마귀에게 이렇게 빌미를 주는 거예요. 주일날도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오전에만 장사해야지. 오늘 결혼식장 손님들이 많아서 오전에 일찍 내가 나가서 사람 머리 손질하고 3부 예배 드려야지.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주일날은 온전히 드려야 돼. 온전히. 주일날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잖아. 김밥 장사. 금년 들어서 2가정 3가정 전도하고 다 보냈는데 자기는 주일날 김밥 장사하고 있어. 그리고 뭔 예배를 드려?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그 예배를 받겠어요? 택한 곳, 내 이름을 둔 곳. 예배론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모든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미 말씀하셔. 너는 죄를 해봐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창세기 4장 한번 보세요. 푸는 열쇠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4장 6절부터. 빨리빨리 찾아.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는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고 어찌미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이 네게 있어.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미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죄가 뭔 죄예요? 분이. 예배가 연락이 안 되니까 막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맥없는 동생 아우를 죽이려고 막 분이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걸 다스려야 되는데 결국에 아우를 죽여서 모래에 감추고 내 동생 아우 아벨이 어딨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고 대들어 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이사야 1장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이사야 1장에 그 내용이 뭐예요? 소도 나귀도 그이도 알건만 내가 피값으로 산 내 백성이 나를 몰라 주인을 몰라. 그들의 삶은 뭐예요? 그들의 예배는 마당들만 밟은 거예요. 소 잡고 양 잡고 했는데 마당들만 예배를 40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예배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봐요. 이사야 1장 16절 여기 보면 답이 나와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뜻이 뭐냐?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라. 이 뜻은 뭐냐?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네. 이사야 1장 16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는 칼의 상초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못된 삶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잘못된 삶을.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연락되도록 하면 되잖아요. 예배 시간에 정시에 나오고 말라기 3장에 보면 규례의 법이 안 맞아서 저들이 저주를 받았다면 규례의 법이 내 귀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번제, 소제, 속죄, 속건제가 어떻게 되는가? 제사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신약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예물도 자기 마음대로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라.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씻으라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더 깊이 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을 아멘.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이 영혼을 거룩한 영 성령과 교제를 이루려면 더러우면 안 되죠. 더러우면 안 되지.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성령과 교제를 이루는 거죠. 한 군데 더 있어요. 시편 19편 7절에 이 말씀은 중요해요.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선케 하고 여호와의 정거는 확실하여 오전한 대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한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청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를 경기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커도다.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가 뭐예요? 죄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라 안 하면 죄예요.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하면은 죄예요. 죄지면 어떻게 된다고? 마귀가 빌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마귀가 죄지니까 바로 사울왕이 죄지니까 큰 죄가 아니야. 멸하라 했는데 살려뒀네. 그것이 죄인 거예요. 이게 사무엘 통해서 뭐요?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아는 건 너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 부단히. 노력을 하면 성령이 도와주는 거지. 성령이 도와주는 거지.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해봐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붙잡힌 자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오늘 의를 행치 않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 그게 정말 성경 이 기록된 말씀 위에 더하고 빼면 안 돼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 있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단, 교리나 뭐 어디 두리뭉실 뭐 전에 내려온 장로의 유전 뭐 사람의 그게 악이에요. 그러면 누구?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저는요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쪼니오카를 막 크라스로 먹고 막 그렇게 술을 좋아했어요. 밤 9시 10시가 되면 막 술 먹고 싶어서 나중에 내가 이 말씀을 알고 깨닫고 보니까 이 술마귀가 자꾸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충동질. 그게 이제 습관적으로 되면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내가 알고 이런 은사도 이제 환자들도 보고 내가 빠찡구를 해서 빠찡구 다방 당구장 빠찡구 꼭 못 쓸 것만 했어. 근데 빠찡구 기계를 놓고 거기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보면 참 나는 알잖아요. 나는 거기다 집어넣으면은 틀림없이 이게 아닌 것을 나는 아는데 그게 내가 사랑하는 애들은 그러지. 너 인마 월급 받아서 거기다 다 집어넣어요. 그게 내가 한 달에 집을 2채, 3채를 벌었다니까 집을. 거기다 막 집어넣어. 이게 지금 말씀을 열고 마귀 역사인 거야. 경마, 도박, 전부 이 마약, 배후에 조종하는 이 마귀의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지금은 이만큼도 술 먹고 싶은 마음이 담배를 내가 세 값씩. 왜 내가 그때 그 일을 했나? 성령이 들어와서 다 그게 정리가 되니까 이제는 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니 전세금을 빼다가 그 이기겠다고 그 기계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원정 가가지고 빠친거 하잖아. 원정 가가지고 연예인들 어디고 그 전부 마귀의 배후에 마귀에 잡혀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짓을.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그것도 영이 흐른다니까.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봐. 영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음란도 그래요. 음란도. 이 제사 세력도. 참 이거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4장 22절. 몇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옛사람을 그래서 그냥 탁 버려버려야 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새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팍 잘라버려야 돼. 하나님 봐주겠지? 없어.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적으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도둑질하는 데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 빈궁한 자에게 부자하게 아멘.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밤을 새우면 그게 속에서 막 일곱 귀신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사람을 죽이게 되고 자살하게 되고 충동받아가지고. 그날 끝내버려야 돼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딱 해서 회개해서 끝내버려야지. 그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2달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한이 되어 크게 암병이 드는 거예요. 절대 안 돼. 풀어버려야지. 서로를 이해를 하고. 디모데전서 6장 보세요. 돈 좋아하면 안 돼. 돈이 필요해. 돈을 좋아하고 돈 중심으로 이렇게 가면 내가 왜 이러냐. 주일날까지도 그냥 예배 안 드리고 돈 벌라고 그냥 김밥 말고 있으면 그 평생 김밥 말지. 하나님이 복 주겠어요? 영이 떠나버리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래.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사모한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취하라.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우리의 바른 양심들이 우리에 다 있어서 이건 아닌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명절인데 식구들 다 모였는데 지금 식구들 다 모여 있는데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몇 프로나 되겠어요? 큰 교회나 어디나.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악은 해봐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세요. 22절.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그래요? 주 예수의 강림의 때에 점 있고 흠 있으면 못 들어가요. 아멘?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그 약간 흠, 그것이 들어와가지고 누룩이 되면 전신을 다, 그게 범죄한 눈을 빼라고 그러잖아요. 범죄한 손 자르라고 그러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그것이 전 다라이를 부풀리고 누룩처럼 번져버리면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데. 아멘? 우리 산 목적이 천국이야. 절대 죄를 지면 안 돼. 죄를. 아멘. 악은 해봐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22절 쭉 읽어보세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범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후서에서는 뭐예요? 3장 14절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아멘. 명절 절기에 우리는 제사 세력 흐른다고 그랬죠. 영이 흐른다고. 그러면 내 대해서 어떤 잘못된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면 내 대해서 끊어버리면 돼요. 끊어버리면. 아멘? 내 대해서 끊어버리면 우리 딸, 아들, 손주 거기서는 그러니까 3대 믿었냐, 2대 믿었냐, 1대 믿었냐 영적 흐름이 다르잖아요.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훌륭한 목사님들 대부분에 보면 4대, 5대째 그런 신앙을 이뤄온 그런 목사들이 큰 목회를 하고 다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명절 절기에 이 한마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자. 아멘? 이 제사 음식 물리는 이건 하나님을 경록케 하고 귀신을 초청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사랑 은혜를 감사합니다. 명절 절기에 죄짓기에 다